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인의 마음 상태이고, 우리가 은혜를 거절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를 즐거이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나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해 주님, 구원해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의 주 되신 주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저희들은 수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향할 때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소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밝게 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결박당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고 위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신실한 믿음뿐이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생각하며 한 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어 참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겨울 사역과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합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병중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치료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위로와 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회복되길 원하오니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른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인들이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죠. 뇌졸중이 오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을 피하고 싶어들 하십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두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뇌졸중이 오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될 때도 전조 증상이 있지요. 예전에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벽에 균열이 가고 바닥이 기울고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전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냐 하면 대표기도 할 때 잡니다. 대표기도 할 때 자면 설교 때 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조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늦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잡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불평을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무서운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9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약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재앙들인 겁니다. 그런 재앙들을 당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장자가 죽는 거죠.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랑 같은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전조로서 재앙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나팔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 인나팔 대접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재앙인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재앙은 모두 최후 심판을 얘기해요. 그 전에 이제 6가지의 전조 재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재앙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런 의미로 내려지는 재앙인 겁니다. 심판 전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살지 않으면 무엇은 있죠? 징계는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도 징계는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징계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를 한 죄로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징계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징계가 있죠. 교회도 죄를 자꾸 지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징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거죠. 유럽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로 교회 문이 닫혀진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고 주님 오신 이후에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징계가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징계들이 있기 전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징계를 받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징계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어떤 겁니까?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양실 쪽에 가면 세상의 역사가 있죠.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엘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록을 안 해놨어요. 이게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 전에 기록이 되었고 멸망 전에 재앙이 있었던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엘도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날이지 빛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3절 보십시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심판을 받기 전에 유다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고 치면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웠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끌고 오실 겁니다. 강한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게 되는 거죠. 이 군대는 너무나도 강해서 대열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성을 완전히 정복해 버릴 겁니다. 그 군대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강한 군대가 유다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이 군대를 끌고 오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하는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이 군대의 지휘관인 거예요. 유다를 치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어떻게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군대에 어떻게 무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군사를 끌고 와서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리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를 정말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때는 적으면 1억 마리, 많으면 1000억 마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정말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메뚜기 한 마리가 먹는 양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는요,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을 수 있대요. 우리 교회도 가끔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가 먹는 건 작은데 1억 마리, 1000억 마리가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70년 8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극심한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태풍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사라호. 네, 매미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매미가 역대 태풍 중에 최고의 태풍이었습니다. 그 초속 60m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날아갑니다. 초속 60m가 되면 사람들도 성인들도 날아가요. 물론 이 중에는 안 날아가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의 태풍이 매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되는 태풍은 살아온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되는 태풍인 거죠. 85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사라 태풍 때. 그러니까 이 매미나 사라 태풍은 어른들이 오래된 사람이 기억할 정도로 정말 기억에 남을 재앙인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요, 어른들이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전무후무했던 재앙이었던 겁니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밭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4종류가 이거를 완전히 탈탈 다 뜯어 먹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하여튼 남김없이 메뚜기들이 다 먹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다 먹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메뚜기가 포도나무를 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습니다. 메뚜기들이 나무마저 껍질마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안연이 관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풍요를 상징하던 나무들이 다 말갛게 말라 죽어버리게 된 거지요. 포도주를 즐기던 사람들은 더 이상 포도주를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누리던 낙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밭은 황무합니다. 토지가 말라버리고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새 포도주를 찾아볼 수 없어요. 묵은 포도주는 있지만 포도나무가 새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감람나무는 말라서 기름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밭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농사 지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메뚜기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로 황폐해졌냐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제는 뭘로 드리죠? 곡식으로. 전제는 뭘로 드립니까? 포도주로요. 근데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소제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한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더라도 왕이 먹을 음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이 너무 굶주렸습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인조의 밥상에 뭐라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가 없다. 이건 진짜 가문 겁니다. 진짜 황폐하게 된 겁니다. 정말 궁핍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가뭄의 재앙까지 겹칩니다. 1장 17, 18절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기에 곡식이 시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곡식이 시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뭄인 겁니다. 그래서 가뭄의 재앙 때문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뿌려도 나지를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축들도 목이 말라서 울부짖고 소떼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먹을 꼴이 없어서 양떼들도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가뭄도 있는 거죠. 여기에 들풀까지 일어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버렸습니다. 불꽃이 들의 나무들을 태워버렸어요.
그 바짝 가뭄으로 메말라 버리고 나니까 들판에 또 이제 나무들에게 불이 붙어서 불타 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심판의 전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전조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내린 메뚜기 재앙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어떤 전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받는 징계 중에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징계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병에 걸리는 거 피하고 싶죠? 재산이 탈탈 털리는 거 피하고 싶죠? 그리고 죽는 것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징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의 재산을 털어버리거나 우리를 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례를 더럽혔어요. 성만찬을.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징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징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징계들이 있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는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오락을 즐기는 그 기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즐거움도,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희락이 사라진 것, 이게요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전조였던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앞두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기쁜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럴걸요. 네, 기쁜 게 정상입니다. 신자가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오락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오락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불신자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신자는 가요 프로를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걸 말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신자는 드라마를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우리가 세상의 문화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선희 노래도 많이 듣고 그러세요. 최고의 가수는 이선희입니다. 신자가 얼마든지 세상의 오락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세상의 오락을 즐기는 것하고 신자가 세상의 오락을 즐기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신자가 세상의 오락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크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누리는 세상의 오락거리로 누리는 즐거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코끼리를 만났어요. 난폭한 코끼리를 만나서 우물로 피했습니다. 동굴을 타고 우물을 내려가는데 그 우물 바닥에 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사나운 코끼리가 있고 밑에는 뱀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넝쿨을 쥐고 있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와서 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넝쿨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벌집이 있고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넝굴에 매달려서 뭐라느냐,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즐거움은 정말 기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꿀을 핥아 먹고 있으니까 기뻐도 뭐 그렇게 대단히 기쁘겠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누리는 쾌락의 즐거움이라면 신자들이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신자들은 정말 편안한 거실에서 맛있게 꿀물을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거든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놀러를 가도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훨씬 더 즐겁단 말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고 또 신자들에게는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신자들에게는 일상의 삶의 기쁨이 있어요. 일하면서 신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가 즐겁습니다. 안 믿는 눈치군요. 네. 우리에게 일이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들이 신자들에게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희락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마른 상태, 이 상태가요 징계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징계를 받은 거는 즉시 받았습니까? 1년 정도 지나서 받았습니까? 1년 정도 지나서 받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한 1년 정도를 지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고 나서 징계받기까지 그 사이에 다윗이 희락을 누리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삶에서 똑같은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아니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뭘 회복시켜 달라 그러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희락이 말라요. 그 희락이 마른 상태를 방치해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건 위기인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있고 메마르고 여러분의 삶에 낙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다가 보면 징계가 오게 되는 거죠. 무서운 징계가 와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즐거우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락이 말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들이 돌이켜라. 더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회개를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라는 겁니다. 지금은 밥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어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딱 선포했을 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울라는 겁니다. 애통하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라 애통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 유형어를 쓰면서 말합니다. 울지어다, 애곡하라, 곡하라, 슬퍼하라. 그렇게 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이미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나온 고멜처럼 남편이 아닌 정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나서 다른 것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가
죄 용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만약에 이게 맞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한 게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십자가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해집니까?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사해집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를 안 한다고 죄를 용서해 안 해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를 왜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됩니까? 이 회개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우리도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요 시편 51편을 보면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나단 선자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한지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돼야지 회개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걸 인정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면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주님은 의롭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에게 벌을 맞아도 나는 당연한 사람이다. 벌을 받아도 싸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구하는 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슬초는 뭐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부정을 정결하게 할 때 피를 발라서 뿌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할 때 그때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서 뿌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도 우슬초로 발라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피는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보십시오. 10절,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다섯 번째로 구하는 게 마음의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14,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에게 뭘 구하냐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나의 교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 자체가 회개하는 삶입니다. 루이 두존주 목사님이 시편 51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안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회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들이, 내 마음이 멀어진 것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꾸 회개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의 목적인 겁니다. 그게 회개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2장 18절부터 3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들을 주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욕을 먹지 않게 해줍니다. 그들을 침입했던 그 북쪽 군대를 동쪽과 서쪽으로 내몰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에는 풀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몇 년을 먹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갚아주시겠다,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2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가서 초토화된 지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뿐 아니라 성령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마음을 바꾼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엘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지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죠. 여기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꿈, 환상, 이거는 계시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적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성령이 부어지면 죄와 사망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와요. 그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령 받아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dim 골짜기에 들이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이 풍성하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르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싯딤 골짜기에도 물이 흐릅니다. 싯딤 골짜기는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골짜기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싯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잃었던 즐거움들 회복됩니다. 잃었던 삶의 풍요로움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싯딤 골짜기처럼 메마른 삶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거기에 다시 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서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도 징계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가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교회가 즐거우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근데 교회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희락을 잃어버리면 오라 그래도 잘 오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자꾸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된다고 말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적은데 주일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얼마 되지 않는 주일학생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교사들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교회는 수평 이동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교회가 커지면 옆에 있는 개척교회 몇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새신자들이 와도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지를 않는 거죠. 성도들의 대부분이 허약합니다.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산에 기도를 하러 가기도 했다 그러는데 요즘 산기조 가자 그러면 몇 명이나 따라오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봉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왜 주일까지 일을 시키느냐? 이런 무자비한 교회가 어딨냐?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성도들은 봉사하는 여건들이 정말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주방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주방은 어땠습니까? 정말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수련회 가면 불 떼서 밥 해줬다면서요.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봉사 여건들이 열악했는데도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지금은 봉사하기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방에 물이 좀 안 나오는 것 빼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목회 헌신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헌신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임 부교육자에게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따로 페이를 더 지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가 두려운 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꾸 서울 갈까 봐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의 전조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울어야 될 상황입니까? 웃어야 될 상황입니까? 서로 민망하죠?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주일학교 차고 넘쳤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몇 명만 모여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 청년들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낙 나가고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오래되니까 이게 심각한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애통할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신방에 있는 신랑이라도 나오라 그래야 돼요. 애들이라도 나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어야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얼마든지 부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시딤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쳐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경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건치 않습니다. 우리 불의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여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십자가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보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락을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어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다시 시팀 물자리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든 도서 같은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라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교회, 우리의 청년들이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는 길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경건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이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들의 불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딤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생명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기도 11조 3일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